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은 길갈에서 지난 금요일 날 말씀을 드렸죠. 할례를 행하라, 그렇게 명령을 받았습니다. 기적의 요단강 도하를 경험한 그들은 사기충천하여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신 명령이 진군하라가 아니라 할례 받으라 라는 거였다는 거였습니다. 끊어내라 라는 명령이었습니다. 할례는 남성의 성기 표피 끝을 잘라내는 의식이죠. 이건 위생에도 도움이 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이건 생명의 근원을 잘라낸다는 그런 개념이 있기 때문에 이건 철저한 순종과 헌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아브라함의 후손의 징표를 할례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감히 생명의 주관자처럼 행세하지 않으며 오직 생명은 당신에게 달려있고 우리는 그것을 믿고 순종합니다 라는 표현으로 할례를 그의 육체에 행했던 것이죠. 이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5장 10절에 보면 할례를 받은 그들에게 유월절을 행하라고 명령합니다. 유월절에 하나님의 구원 상징인 이 유월절, 이건 대속의 은혜를 상징하는 예식이었죠. 이건 구원받은 백성의 상징과 같은 중요한 의식입니다. 이 유월절을 지내고 12절에 보면 만나가 그쳐버렸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할례를 받고 유월절을 지내고 만나가 끊쳐버렸습니다. 광야 40년간 자신을 지켜주던 생명 양식 만나가 끊어져 버렸다는 것, 여러분 이제는 하늘을 기대할 수 없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제 가나안 땅, 그들에게 약속한 땅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리게 된 거죠. 저는 이 모든 단계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가나안으로 진격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밀어내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자요 파부침주라는 사자성어를 아시죠? 파부침주라는 말은 솥을 깨트리고 배를 침몰시켜버린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건 진나라를 치기 위해서 군사를 일으킨 항우가 이 취루에서 출진에 즈음하여서 그의 결심을 모으면서 타고 왔던 배를 가라앉혀버리고 밥을 지을 솥을 다 부셔버린,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우리는 돌아갈 배가 없다, 우리는 이제 끓여 먹을 밥솥이 없다. 어쩌자는 소리죠? 죽기까지 좀 싸우라는 소리입니다. 우리는 죽는 것 외에는 더 이상 방법이 없다. 살아 돌아가기를 기약하지 말고 결사적으로 싸우라라는 굳은 결의의 이야기가 바로 파부침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 요단강을 닫으시고 만나를 중단시킴으로써 이스라엘로 하여금 돌아갈 길이 없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파부침주하신 거죠. 이제는 좋으나 싫으나 무조건 가나안으로 진격해야 한다라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격 명령을 내리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때에 여호수아의 마음이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때에 오늘 본문이죠. 여리고성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한 사람이 칼을 뽑아들고 자기를 향해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통 이런 자세는 적국의 장수가 행군을 막기 위해, 적군의 행군을 막기 위해 그걸 막아서는 형세이죠.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막아선 사람은 대적일 확률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여호수아도 이 출처를 모를 사람이 가나안 사람인지 이스라엘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누군지 알지 못해서 당황하면서 그에게 이렇게 칼을 뽑아들고 묻습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적들을 위하느냐?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죠. 내 편인가 아니면 적 편인가 묻는 겁니다. 이 둘 외에는 다른 답이 없는 거죠. 여호수아의 불안한 심령 속에서 이 당황스러운 사람의 정의가 도대체 누구인가, 이 둘 외에는 없는 거죠. 내 편 아니면 적 편,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도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 그 문제를 향해서 우리가 던지는 질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딱 두 가지이죠. 이익이 되는가, 손해가 되는가. 우리는 늘 이걸 질문합니다. 우리도 삶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어떤 일을 만날 때마다 이렇게 외치게 되는 겁니다. 너는 이익이 되느냐 아니면 손해가 되느냐. 왜냐하면 우리 개념 속에도 이 두 가지밖에 없거든요.
그러나 놀랍게도 막아섰던 이 사람은 전혀 엉뚱한 대답을 내놓습니다. 아니다. 뭐가 아니라는 거죠? 네 편도 아니고 적 편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뭡니까? 내 편도 아니고 적 편도 아니면 도대체 뭡니까? 여호수아의 개념 속에 지금 이 현실은 적군 아니면 아군 둘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게 이 상황에서 그릴 수 있는 진영도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내 편이냐 적 편이냐에 드는 그런 작은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끊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모든 문제에 하나님은 내 편이시기를 바라면서 기도합니다. 그걸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상징물이 저는 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부적은 기독교의 산물이 아니죠. 미신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하고 상관없다 말할 수 있지만 이 부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부적을 왜 가지고 다닐까요, 사람들이? 그건 신적 능력이 내 편이기를 바라서 부적을 가지고 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이 질문은 신앙의 질문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인생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부적은 들고 다니지 않지만 똑같은 마음이 있죠. 너는 내 편이냐 적 편이냐, 너는 손해가 되느냐 아니면 이익이 되느냐. 우리는 늘 그 둘 중에 하나로 질문을 던지기 일쑤라는 말입니다. 예전에도 한번 예화로 말씀드렸습니다만 미국 남북전쟁 때 북군의 이 링컨에게 부하 장수 하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각하,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텐데 말입니다. 그때 링컨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 편인지가 궁금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편인지 그것이 나는 걱정이네. 우리가 하나님 편이길 나는 바라네.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뭐 하나님이 내 편이냐 내가 하나님 편이냐, 이게 말장난 같은 이야기처럼 들리죠. 이게 결과적으로 똑같은 것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편이나 하나님 내 편이나 어차피 둘이 같이 있는 것 같은 편이니까 똑같은 말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그런데 여러분, 이건 의미상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전혀 다른 의미의 이야기입니다. 무엇이 다른가? 하나님이 내 편이시거나 내가 하나님 편이냐, 뭐가 다르냐? 같이 있지만 중심이 다른 겁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신가? 라고 묻는 건 하나님을 내 쪽으로 끌어당기는 거예요. 중심이 뭐예요? 나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냐를 묻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은 딴 데 놀러 다닌 게 아니라 날 위해서 내 편에 서 있는 거 맞습니까? 자기 중심으로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바람, 내 소망, 내 원함은 그대로 두고 하나님을 이리 땡겼다 밀었다 하는 게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까? 를 묻는 질문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내가 하나님 편인가? 라고 묻는 건 중심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이신데 나는 그분의 뜻과 그분의 길을 바르게 쫓고 있는가? 그걸 나 자신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이야기죠. 하나님이 내 편이신가는 무조건 내가 중심으로 하나님을 끌었다 밀었다 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편인가? 그건 하나님을 중심으로 내가 그분의 뜻에 부합한가 아닌가를 따지고 있는, 그러니 이 둘의 문제, 이 둘의 질문은 엄청나게 다른 질문일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삶에서 특히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이런 질문에 자주 맞닥뜨리게 됩니다. 어떤 사안을 놓고 하나님이 나를 도울 것인가 말 것인가, 우리는 늘 그걸 궁금해하지요. 개업을 하면서 목사에게 이렇게 묻는 이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여기에 가게를 열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십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신앙적인 것 같은데, 사실 따지고 보면 이 질문은 굉장히 미신적인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은 이 자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자리냐, 지금 그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풍수지리설에 기초한 질문이죠. 이건 미신적인 거예요. 신앙적인 게 아닙니다. 진짜 신앙적인 건 뭐예요? 그 자리가 어떠하든지 간에요, 하나님의 복받은 자가 가면 그 자리가 복된 자리가 되고, 하나님의 복받은 자가 떠나면 그 자리는 복이 떠난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 자리가 나를 복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복 주신 자가 있으면 그 자리는 복 주신
복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사할 때 손 있는 날 없는 날 이런 거 안 따지잖아요. 그걸 따지는 건 귀신을 두려워하고 귀신을 무서워하는 자들이 그거 피해 다니느라 하는 말일 뿐이고, 우리는 그런 걸 믿지 않죠. 오히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가는 날이 복된 날이야. 내가 이사 가는 날이 복된 날이야. 그날 땡 잡은 거야. 다른 사람도 오히려 이렇게 말하는 게 더 차라리 신앙적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개업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이 아이템이 하나님을 기뻐하실 만한 아이템일까요? 이렇게 묻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은요, 굳이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회적인 죄가 되거나 악이 되지 않는다면 그걸 내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모습으로 작동될 것이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물을 문제가 아니라, 구체적인 죄라면은 그건 당연히 안 되는 것이고요. 그게 아니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축복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런 질문은 사실 목사님, 제가 여기에 가게를 열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질문의 핵심이 뭘까요? 나는 두렵다는 거죠. 나는 떨립니다. 잘 될까요? 라는 불안에서 지금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불안이 미신적 요소를 끌어들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런 불안에 떨려서 떠밀려서 뭔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럴 때에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며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불안이 늘 미신을 달고 오고요, 불안이 늘 불신을 몰고 옵니다. 그러니까 그 불안을 떨쳐버리는 것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질문 자체가 틀린 겁니다. 무엇이 틀렸습니까? 이 질문은 중심이 나 자신입니다. 내가 잘 돼야 되겠는데 하나님, 이 자리가 좋을까요? 이 아이템이 좋을까요? 지금 이걸 묻고 있는 거죠. 결국 뭡니까? 중심은 결국 나 자신입니다. 그 욕구가 바로 내가 서 있는 지구 같은 것이고요. 그리고 그 욕구를 따라 주변을 형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도움을 막 끌어당기고 있는 거지요. 이것이 아침에 떴다가 저녁에 지는 태양 같은 거지요. 중세기에 세상 모든 사람들은 천동설을 믿었습니다. 태양이 뜨고 지는 걸로, 지구는 땅은 가만히 있는데 태양이 뜨고 지는 걸로 믿었습니다. 태양이 움직인다고 믿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믿습니까? 우주를 알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태양이 뜨고 지는 게 아니라 그는 가만히 있는데 지구가 돌고 있는 거죠. 지구가 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동설이 과학적으로 옳다는 걸 지금 여기 계신 모든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우리의 신앙 세계에 들어오면 우리는 여전히 천동설을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신앙하는 사람들이 태반이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나를 중앙에 세워놓고 하나님을 이리 밀었다 저리 밀었다, 하나님이 내 편입니까 저 편입니까 그러면서 늘 하나님을 이리저리 옮기고 다니는 게, 그게 우리의 모습, 신앙의 천동설을 여전히 믿고 있는 우리의 모습 같아 보인다는 겁니다. 내가 중심이라는 걸 여전히 놓지 않는 모습입니다. 아니요, 천동설은 과학적이지도 진리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하나님을 이리 밀었다 저리 밀었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변치 않는 항성처럼 그 자리에 계시는 그분이시고, 내가 그분의 편인가, 내가 그분의 길에 있는가, 내가 그분의 가까운가, 이걸 늘 우리는 물어야 한다는 거죠. 지금 여기 여호수아 앞에 갑작스럽게 등장한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당신은 우리를 위합니까? 적편을 위합니까? 그때에 그가 하는 말 아니라. 여러분, 우리 삶의 문제에 대해 우리도 모르게 던지게 되는 이 천동설에 기초한 질문, 하나님, 여기 있으면 복을 받을까요? 여기 가게를 오픈하면 복을 받을까요? 전부 다 천동설에 기초한, 영적 천동설에 기초한 질문입니다. 그러나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노라고 말하신다는 겁니다. 나를 중심하여 하나님을 이리저리 옮기려는 우리의 욕구는 창조 이래 계속되어 온 인간의 약함이자 인간의 악함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타난 걸출한 믿음의 사람들을 한번 조사해 보십시오. 그들은 천동설에서 늘 지동설로
바뀐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밀었다 땡겼다 하던 그 과거에서부터 변화되어져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존재로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그 대표자가 야곱이죠. 야곱은 처음부터 복받기 위해서 혈안이 됐고 자기가 복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로 했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을 이리 땡겼다 저리 밀었다 하는 일을 늘 끊임없이 했습니다. 계략을 꾸밀 때는 좀 눈치 보이니까 하나님을 좀 밀어놨다가 복이 절실하게 필요할 때는 무조건 끄집어 당겨가지고 복 달라고 매달리는 게 그게 야곱이었어요. 그런데 그랬던 야곱이 약복강에서 환도뼈가 위골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바뀝니까? 더 이상 하나님을 밀었다 땡겼다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자신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며 하나님의 인도를 바라고 따릅니다. 그리고 그가 마지막에 12아들을 놓고 기도하는 기도를 보면 그 기도 내용은 아주 선지자적인 놀라운 영적인 해안을 가진 자로서의 축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뭡니까? 이건 천동설의 세상에서 지동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처럼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갈릴레오가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까? 옥에도 갇히고 위협을 당하고. 여러분, 천동설의 세상 속에서 지동설을 주장하는 건 목숨을 내놔야 할 일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영적으로 하나님을 밀었다 땡겼다 하는 신이라는 존재를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밀었다 땡겼다 하는 이런 천동설의 세상에서 오직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그 길을 가리라 나를 드리리라 라고 주장하는 지동설의 사람들은요, 이상한 사람, 미친 사람, 제정신이 아닌 사람 취급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취급 속에서도 변함없이 그 길을 꿋꿋하게 가는 사람, 왜? 그게 진리인 줄 알기 때문에 그 길 가는 사람, 그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람들이 죄다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나는 말씀대로 산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이 있는 사람, 그게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이죠. 인생의 문제에서 이 사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나시거든 여호수아 같은 그런 어리석은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차라리 곧바로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여러분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물론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 하나님 도와주세요가 하나님을 밀었다 땡겼다 하는 기도 아닌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진짜 내게 원하시는 기도는 하나님 도와주세요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나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쓰시고픈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라고 자기를 내어놓는 기도일까요? 내가 필요로 하고 지금 하나님 요때입니다, 이때 뭔가 반짝 터져야 합니다, 이때 뭔가 잭팟을 터뜨려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 그건 내 필요, 내 계획, 내 의도에 따라서 하나님을 조종하는 것이고요. 그걸 포기하고 하나님의 때에 나를 드리겠습니다,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라고 자기를 내맡기는 그런 기도야말로 그게 진짜 성숙한 기도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걸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지금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여호수아 앞에 보내신 것 아닐까요? 오늘 이 밤에 우리를 깨닫게 하시려고 오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도전하고 계신 것 아닐까요? 특별히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 사업이란 게 얼마나 불안정합니까? 상황에 얼마나 많이 영향을 받고 얼마나 불안정한 상황입니까? 그러다 보니요, 사업하시는 분들이 제일 기도도 열심히 할 수 있지만 뒤집어 놓고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밀었다 땡겼다를 제일 많이 할 수 있는 사람 또한 사업하는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놀라운 큰 은혜를 받기도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을 부적처럼 쓰기도 하는 것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안 그럴까요? 경중의 차이는 있지만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의 이 말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너는 내 편이냐 남 편이냐? 아니다. 나는 네 편도 아니고 저 편도 아니다. 사실 이렇게 말해버리면 굉장히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그래, 나는 네 편이 맞는데, 맞기는 맞는데 그렇게 말하는 건 좀 아니지 않아?
그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예 뭐라고 말해요? 아니다 라고 말해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의 시작점에서 여호수아에게 이 사실을 제대로 가르치고 싶으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중심이시다. 네가 감히 그 중심에 앉아서 하나님을 밀었다 땡겼다, 내 편이냐 적 편이냐 그렇게 묻지 마라. 그건 틀린 질문이다. 네가 하나님 편인지를 돌아보라. 여러분, 이게 지금 여호와의 대장이 우리에게 하는 말이라는 거죠. 내 백성에게 살아갈 터전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는 이 명확한 당위성 아래에서도 이스라엘, 그들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인 걸 잊지 말라. 어떻게 보면 좀 야박해 보일지 모르는 이 말을 지금 군대 대장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는요, 사람들을 위하는 일이면 뭐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착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제가 하는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쉽지 않은 말을 제가 한 거예요. 이해되시면 대단히 고단수이십니다. 사람들을 위하는 일이면 뭐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이 말을 조금 고급스럽게 바꾸면 이렇게 바뀌죠. 공익은 하나님의 뜻인가? 공익은 전부 하나님의 뜻인가? 맞습니까? 아니죠. 공익마저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 그게 지금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하는 말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수백만의 백성을 위해서 걱정하며 골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외칩니다. 우리를 위하느냐? 나는 지금 이 백성 때문에 걱정하며 이 백성을 위하고 있는데 당신은 그런 우리를 위하느냐? 아니면 적들을 위하느냐? 그런데 여호와의 사람이 말합니다. 아니라, 나는 너희를 위하지도 않고 대적을 위하지도 않는다. 이 얼마나 당황스러운 말입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러면 지금까지의 모든 수고가 헛수고가 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광야의 40년이 의미 없어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금 노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여기는 당연히 우리가 볼 때 예스라고 말해야 될 것 같아요. 왜? 이 백성을 하나님이 인도했고 이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 백성은 이스라엘이잖아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스라고 말하지 않고 노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뭡니까? 내가 네 편이냐고? 아니, 나는 네가 내 편이길 바랄 뿐이다.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어떤 세상적 당위성을 가졌다 할지라도 문제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도록 보셔야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말씀 이해되십니까? 굉장히 어려운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쉽지 않은 겁니다. 세상은 절대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천동설 주장자이기 때문에, 영적 천동설 주장자들이기 때문에 영적 지동석을 말하고 있는 우리에게 절대로 맞지가 않습니다. 이상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아니라, 하나님이 내 주변을 돌고 계시냐? 아니라, 네가 하나님 편인지를 돌아보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자, 또 하나, 여기 와 있는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는가? 14절에 한번 보시면,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에서 한 가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그러면 여호와의 군대는 뭡니까? 어떤 게 여호와의 군대입니까? 우리가 여호와의 군대 그랬을 때 제일 먼저 머리에 딱 떠오르는 건 도단성에서 엘리사를 지켜주시려고 하나님이 하늘의 불병거와 불말로 천군 천사들로 하늘을 가득 메우고 지키시던 그 하늘의 천사 군대, 그게 여호와의 군대 같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여호와의 군대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여호와의 군대가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여호와의 군대가 있는데 그건
애굽에서 꺼내신 이스라엘 백성을 여호와의 군대라고 하나님이 종종 지칭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천사가 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 라고 말할 때 이 여호와의 군대가 하늘의 천군 천사들의 군대라면 이건 어떤 말일까요? 하늘의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서 너희를 돕겠다, 이런 소리가 되죠. 사실 우리는 이 대답을 제일 좋아합니다. 하나님, 하늘의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십시오. 이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죠. 내가 하려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돕겠다는 거, 이거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두 번째, 하나님의 여호와의 군대, 이스라엘 백성을 여호와의 군대라고 생각한다면 어떤 의미가 됩니까?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그렇다면 이 말을 바꾸면 내가 이스라엘을 이끌러 지금 왔느니라. 이건 뭐예요? 이스라엘의 지도권을 나에게 넘기라. 나한테 있다. 나한테 넘기라.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두 가지가 다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입니다만 학자들은 보편적으로 이 두 번째 이야기, 여호와의 군대는 이스라엘을 지칭하고 이 여호와의 군대인 이스라엘의 대장으로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들을 이끌어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그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뭘 명령합니까?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말합니다. 이 명령이 여호와의 군대가 무엇인가를 말해주는 아마 딱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늘의 천군 천사가 여기서 하는 여호와의 군대였다면 굳이 신발 벗으라 말할 필요 없을 겁니다. 네가 하는 대로 내가 잘 도와줄게, 이 말이니까 신발 벗으라는 말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는 말은 너의 권한은 네게 아니라 내 것이다. 너는 종이고 그 모든 권한은 내게 있다 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죠. 신을 벗는다는 개념은요, 이스라엘에서 룻기에도 나오죠. 권리 포기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들은 신발을 신지 못했고 신발을 신고 있지 못한 그를 보노라면 아, 너는 종이구나 라고 누가 봐도, 너에겐 권리가 없구나 누가 봐도 그렇게 이해가 되어지는 겁니다.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귀업물을 친족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많은 장로들 앞에서 내 재산에 축이 날까 봐 나는 그 룻을 아내로 맞아들일 수 없다 그러면서 신발을 벗어서 보아스에게 넘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이냐? 권리를 양도한다는 의미입니다. 나는 권리 나는 벗어버렸어. 나는 권리가 없어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지금 대장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가? 너에게는 이제 권리가 없다라는 걸 선언하는 거지요. 내가 인도한다, 나를 따르라 라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개인에게로 한번 적용시켜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여호와의 군대의 대장으로 오셨다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나 개인으로 놓고 보자면 내 몸 전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몸 전체가 여호와의 군대입니다. 그런데 그 군대의 대장으로 하나님께서 오셨다면 그 이스라엘을 이끄는 지도자가 여호수아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그 리더십을 가져가셨습니다. 그렇다면 나라는 존재의 리더십은 어디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이 이성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는 말은 뭐예요? 이성의 권한 그거 하나님 앞에 포기하고 내려놓고 하나님의 리더십을 따르라 라는 지금 명령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 내 몸의 인솔권이 이제는 내 것이 아니라 주님 것이 되어진 것입니다. 나는 이제 내게 아니라 주님 것이 되어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 되었다. 그래서 더 이상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고 말한 겁니다. 그 말씀이 구약으로 넘어가면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는 말과 일맥상통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 여러분, 이 군대 대장의 명령처럼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으셨습니까? 사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신을 벗겠다고 공식적으로 약속한 사람들입니다. 언제 약속하신 줄 아십니까?
나 그런 거 한 적 없는데. 언제 했냐면 세례 받으실 때 하셨습니다. 세례 받으실 때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신다고, 이제 나는 내 것이 아니고 주님 것이라고 여러분은 그렇게 고백하셨습니다. 그걸 누가 물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대신해서 목사가 여러분에게 물었습니다. 네 밭에서 신을 벗겠느냐? 그때 여러분들은 회중들 앞에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정말 신을 벗고 계십니까? 아니면 신고 계십니까? 운동화 끈을 그냥 바짝 조여매고 하나님이 빼갈까 봐 절대로 내 발 못 빼려고 아주 그냥 동여매고 계십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이 차지는 누구의 몫이냐 하면 그 신발을 벗은 자의 몫입니다. 천국은 누구의 것일까요? 예수님 표현을 빌리면 어린아이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어린아이가 어떤 자입니까? 자기 잘남을 자랑하지 않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 그대로 순종하는 자입니다. 한마디로 말해 신발을 벗은 자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신발을 신고 옷수를 길게 하고 외투를 두르고 거기에 화려한 문양을 새겨 넣어서 왕복 수준으로 만들어 놓고 입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두 손을 높이 치켜들고 거룩하신 하나님 그러면서 남들 앞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바리새인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내가 가나안 땅을 차지할 자격이 될까요? 그런 사람은 가나안 땅을 차지할 자격이 없습니다. 가나안 땅은 누구의 몫이라고요? 약속의 백성, 신발을 벗은 자의 몫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복 전쟁에 앞서서 뜬금없이 군대 대장을 앞세우시는 이유가 뭘까요? 할례 받으라는 것만 해도 정말 힘들었는데 만나까지 끊어내신 다음에 그냥 완전 파부침주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신발까지 벗으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지금은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건 정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복할 우리의 바른 자세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 명령을 하고 계신 겁니다. 정복은 하나님이 시키실 것인데 그것을 받을 그릇으로 내가 준비되었는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신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신발을 벗고 그분의 선물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것을 벗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뭘 원합니까? 아말렉을 진멸하러 보냈더니만 진멸하지 않고 자기 자랑거리로 비석을 세우고 양과 소들 멋지게 살찐 놈들을 잘 챙겨서 저놈들 끌고 가면 백성들이 사울왕 만세를 외치겠지. 얼마나 영광스럽겠어. 그리고 저것들이 백성들의 배를 살찌게 할 테니까 얼마나 좋은 일이야. 여러분, 그게 물리적으로 보면 굉장히 좋은 일이었어요. 그게 바로 세상 왕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구한 하나님의 사람, 신발을 벗은 사람은 그런 일 하면 안 돼요. 신발을 벗지 않았기 때문에 사울이 늘 그런 짓을 했던 것입니다. 늘 자신이 왕이었어요. 늘 하나님의 명령과 상관없이 자기 삶을 살았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발을 벗을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가나안 땅 정복을 앞두고서 이 명령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에 신발을 주님 앞에 벗어드리며 하나님 나의 대장이십니다. 주님이 명령하는 길이 내가 가야 할 길이고 주님 명령하는 순간이 내가 움직여야 할 시간이고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이 그것이 나의 상급입니다 라고 말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 여러분, 그 자에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 가지고 이 땅을 우리가 함께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게 뭐 설교가 쉽지 이렇게 사는 건 너무 어렵습니다. 신발을 벗으라고 말하는 게 쉽지 신발을 벗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왜? 그건 내 이익을 포기해야 하고 내 주도권을 내어줘야 하고 내 리더십을 포기해야 하는 힘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걸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대장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대장 되시지 않으면 우리를 온전히 인도하실 수가 없습니다. 늘 삐딱선을 타고 우리는 고집을 부리는 그런 존재로 살아갈 뿐입니다. 하나님을 늘 가르치죠. 하나님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이렇게 하라니까요.
이쪽으로 가야지 하는 맨날 왜 그쪽으로 가요? 뭐 앞이 안 보이십니까? 우리는 하나님한테 건방지게 그런 말을 늘 자주 한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발을 벗는, 그렇게 철저하게 순종하여 하나님의 길을 가는 그런 종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눈이 멀어, 약속해 주신 가나안의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할례를 명하시는 명령도 잊어버리고, 유월절을 행하라는 명령도 잊어버리고, 신발을 벗으라는 명령도 잊어버리고, 무작정 칼 뽑아들고 여리고성으로 달려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가나안 땅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누구에게만 줬느냐? 할례를 받고 유월절을 행하고 신발을 벗은 자, 그에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것. 여러분, 그 약속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면서 신발을 벗으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